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과 오늘 주신 시간과 오늘 주신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조, 믿음의 지조, 절개를 좀 약해지고 중간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묻자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식적인 거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왕과 합하여 아람 군대를 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합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집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제 18장 오늘 본문 이하에 계속됩니다. 자, 오늘 단락이 27절까지 말씀인데 12절로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귀 기울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한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왕이나 신하나 똑같아요. 이 신하가 왕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좋은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왕에게 좋은 말 좀 해달라. 괜히 불똥 튈 것을 걱정한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무슨 말을 하건 사람이 뭐라 그러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자세요. 이게 바로 대언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가마 감동이 왔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또 원래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 즉 아람으로 싸우러 아람 나라와 싸우려 가랴 말랴 라고 물어요.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래 니네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다른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예언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된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거봐요, 쟤는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니까요 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거짓말을 한 거죠. 무슨 거짓말? 아람하고 싸우십시오. 아람에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그럼 이길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이 거짓된 영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해서 아람 왕을 속이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아합 왕을 속이게끔 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삶에 그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초래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니 이 얘기를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했거든요. 그러자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하나이면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싸대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은 내게 있는데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다고? 이놈 이거 웃기는 놈이네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24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을 나는 본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5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6절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거였으면 자신에게 그런 말씀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평안히 못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즉 죽는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교훈은 미가야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요.
만인 제사장다운 성도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거짓말하는 영이 여기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영이 틈이 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할 때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면류관, 고난의 잔을 드시면서 육체적으로 찢기고 맞고 창에 찔리고 하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하나님이 마시지 않게 먹지 않게 이렇게 그런 환경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상황은 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자세,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받았던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심과 교훈을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미가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걸 깨닫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쓸지라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것, 힘듦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